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수의 무리가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외침입니다. 이 호산나는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호산나, 그 음역 자체가 호산나 할 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헬라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람어 단어가 호시아나입니다. 원래 호시아나. 근데 요거를 이제 줄여서 호시아나를 줄여서 아람어로 오시아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시아나.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이 save me, 나 지금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save me, 나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는 제가 설교한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으시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안 되면 받아 적으시든지 제자반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 시제가 뭐냐면 justification입니다. 이신칭,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두 번째가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영화.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이 단어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이신칭인데 justification, 이거는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전에 믿으셔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justification, 이미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그게 justification. 근데 sanctification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한다. 기도도 안 한다. 말씀도 공부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sanctification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sanctification은 바로 현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sanctification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sanctification. 그 다음이 glorification, 영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나중에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변화되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후에 누리게 될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이거 역시도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바로 칭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제를 보세요. 시제는 텐스입니다. 텐스,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텐스예요. 이게 시제입니다. 그러면 justification은 과거입니다. 과거 시대죠. past tense입니다. past tense. 자,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받았습니다. 이미 텐스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과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은 겁니다. 자, 이게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면 또 텐스가, 시제가 현재에도 있죠. 현재 tense, 지금 현재 진행형.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현재 진행형이라고 있잖아요. 현재의 구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sanctification. 자,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현재 진행이에요. 그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현재와 현재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상하다.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미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근데 오늘도 역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현재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sanctification. 이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 이게 sanctification이죠. 근데 이런 열매는 전혀 없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이것저것을 보면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어. 간 것처럼 예수님 믿고 바로 죽어버렸네. 네가 나 안에 있으니까 죽어버렸어.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믿었으면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재 시절로서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future tense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구원,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우리 몸은 지금 현재 썩을 몸입니다. 완전히 글로리피케이션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계속 미워하죠. 끊임없이 회개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이런 지금 현재의 관계는 글로리피케이션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져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회개하고 나서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죠. 아직 글로리피케이션이 아니에요. 지금 성화의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예수 믿을 때도 회개했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살았던 과거의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그때 부활해서 같은 부활의 공참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게 뭐냐? 미국 장로교의 개혁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다리시죠. 뭐야?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재림.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지저스 세컨 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바울이 비밀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까지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네. 아직 변화 안 됐어요. 아직 완전히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아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신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자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이 변화, 이 구원을 맛보기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들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의 구원, 그것은 칭의, justification, 믿음을 통한 의로. 두 번째가 현재의 구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의 거룩함을 그래서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원이에요. 제임시 완전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그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로마서 8장 30절에 이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구절을 제가 찾았어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게 뭐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자, 일단 부르심은요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의롭다 하시고, 현재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전부 다 포함하는 구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서 영화를 글로리피케이션을 하고 합니다. 이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멸류관을 받고요 상급을 받는 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시고, 네?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주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지금 열심히 인내하세요. 이 지금 생티피케이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리셔야 돼요. 이미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분이 아니라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이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자고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했어요. 이 낮은 몸은 뭐예요? 썩어진 몸. 이 썩어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이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이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정말 엄청난 신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썩어질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예수 믿어서? 그럼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었죠? 구원받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는데, 그리고 그때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변화된다. 그게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현재. 근데 이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냥 여러분 그 바곡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회개는 한 번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준대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바보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끝이다. 회개할 필요 없어. 술 마시고 되고 저기 나쁜 데 가도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되게 피곤하거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죠? 정죄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그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럼 이 죄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이. 그 이단 사이비의 말이에요, 그게. 항상 이게 이단과 사이비는 쉽게 나가, 쉽게. 쉬운 예수를 믿어야 돼, 쉬운 예수. 절대로 쉬운 예수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었으면 sanctification에 구원의 역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구원의 방법,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부 김진웅 목사님 설교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한 거예요. 왜? 애굽의 종살이였던 사람을 나오게 했으니까 구원하죠. 끝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 우리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끝났어요? 안 끝난 거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래, 예수 믿었어. 끝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의 방법으로 10가지 제형으로 말미암아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게 뭐냐?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삶도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 때 뭐를 해야 됩니까? sanctification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여정인데 그게 sanctification.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바알보로를 가담했어. 그죠? 그리고 막 고라의 자손들이 막 대적했어. 여러분 보세요. 다 멸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완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을 암시적으로 이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연합케 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만 받으면 뭐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성화의 거룩한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의심과 불평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야, 우리 다 죽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죄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 믿었어. 근데 교회를 이제 떠나버렸어. 세상으로 다시 돌아버렸네.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그들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출발했겠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죄가. 그래서 세 번째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 정탐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답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든 건 다 비유예요. 자,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최근에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같이 출발하는 사람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비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임금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중 일부는 초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초청한 종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들을 처벌하고 길에 있는 누구든지 불러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과거의 텐스, 현재의 텐스, 미래의 텐스로 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뭐냐? 초청이에요, 초청. 그 초청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sanctification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길이 협착하다고 해서 협착. 왜 협착하냐? 우리가 sanctification이에요. 말로만 난 예수 믿어. 그게 아니에요.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것들 다 끊어내야 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굉장히 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해.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를 줘.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근데 어떻게 이거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자, 하나님의 나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텐스가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한 신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영광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썩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학에서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는데요. 이미 과거에. 자, 이제 과거가 됐어요. 몇 천 전에 그런 걸 경험해서 귀신을 쫓아냈어. 예전에 귀신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이미 임했네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나 귀신 내쫓았는데요. 이미 임했네요. 임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네. 이 구절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 예시.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옮기고 있어.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지금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믿었지만 지금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행위는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 미래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현재 진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직 아니에요.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미 임했는데요. 나에게 아직 아니에요. 이게 호산나 다윗에서 호산나 구원의 세 가지 텐스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텐스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야 구원을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라. 아직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아직 나팔을 안 불었어. 근데 나팔을 불게 될 거예요. 언제? future tense. 미래 시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이미 already, not yet. 그러나 아직 그러한 긴장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실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경험하고
그 완전한 실현, 미래의 실현들, 그리고 장차 완전한 썩지 않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완전한 부활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여러분 주여 주여 왜 부르겠습니까? 주여 주여 왜 부르겠어?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Save me now. 구원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주여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글로리피케이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 sanctification.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귀신을 내어줬는데요, 내어쫓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구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뭐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목사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sanctification이 없으면 그것은 glorification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은 없다 이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으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요한 공동체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갔어. 우리 교회 교육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공동체에 있었어.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같이 했어. 근데 나갔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모예요. 이 구절은 참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 하듯 하려고 요구해서 하겠어.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다 밀가 하듯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할 때 기름 떨어지면 빨리 채워놔야 되죠. 빨리 주유소를 발견해서 그 가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발견되지 못하고 가스를 묻으면 여기서 가져야 돼요. 그 차는 뭐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밀고 갈 거예요? 네? 가스 없는 차 밀고 걸어갈 겁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그 차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디 밀고 갈 수도 없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부귀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는요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 뭡니까? 죽은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죽은 거야. 왜? 나의 구주 예수님. 그 부인을 했다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부인했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세상에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 베드로는 돌아왔죠.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장로교가 믿는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존 켈빈이에요. 이 존 켈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 칼빈은 구원받은 신자라도 자신의 구원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신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진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외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웨슬리라고 감리교, 웨슬리 아시죠? 교단, 감리교. 웨슬리, 감리교. 근데 이 웨슬리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들이니까 감리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웨슬리는 성화를 구원의 완성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웨슬리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사랑에 이르러 끊임없이 진보해야 합니다. 그게 웨슬리의 주장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어둠에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왜? 빛입니다. 하늘입니다. 죄악된 소굴에 빛된 자녀들이 가면 그 빛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가 환해져요. 근데 같이 어두워져. 더 어두워져. 어두운 데 갔는데 더 어두워져.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겁니다. 신자는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현재의 삶에서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며 이는 미래의 영화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성화가 두 개가 완결돼서 결국 그 사람들이 미래의 영화, 결국 미래의 퓨처 텐스, 미래의 구원, 썩지 않는 몸의 형상으로 몸을 구원,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지금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이며 신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구원에 대한 복음적 관점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 정의.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죠. 그게 이신칭입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마틴 루터, 존 켈빈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화와 구원의 지속성을 강조한 존 웨슬리.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이게 감리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생태주의죠. 존 웨슬리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두 가지가 잘 완성이 되고 결합되면 영화와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이게 진짜 완성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죄의 죽음에서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돼요? 같이 부활해야 돼요. 썩지 않는 영혼처럼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근데 그러면 다 우리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같이 부활해야 되는데, 저기 묻혔는데 부활을 안 하네요? 아닌 거예요. 저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셨는데, 사모님이셨는데, 천국에 없어. 그럼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지금은 해방 안 됐어요. 끊임없이 죄 짓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방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그게 완전한 완성인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 글로리피케이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것이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은 처음이죠. 그러나 sanctification과 glorification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구원의 세 가지